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씀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성지순례 기간 동안 저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베들레헴에 갇혀서 그곳에 오랜 기간 동안 있게 되었죠. 원치 않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을 쭉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전쟁 기간이고 그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 안에서 몇 군데 이렇게 여기저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곳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러한 장소구나. 이곳이 이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치던 장소이구나. 이곳이 보아스가 밀밭을 이렇게 쭉 이렇게 크게 땅을 일구어서 농사짓던 그러한 장소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베들레헴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곳곳에 언덕이고 산 곳곳에 마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한밤중에도 불빛이 가득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그냥 산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빛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하늘이 밝아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산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갑자기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하늘이 밝아지고 천사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지나다 보면 뭐 도깨비불 이러한 것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갑작스럽게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지금 이제 목자들에게까지 나타나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집중해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베들레헴은 천사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은 이때 당시에가 우기철이라고 하면 곳곳에 그냥 풀들이 있어서 양을 키우는 그러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자들이죠.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여기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라는 것은 갑자기 빛이 쫙 비쳤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라는 것이, 온 백성에게.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백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이것을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라는 거죠. 왜 하필 목자입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이 이 왕궁에 가서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베들레헴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흔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십시오. 그리고는 왕궁에서는 그 왕으로 오신 이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이 목자들은 그냥 떠돌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크고 화려한 그러한 것에 주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부족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목자들에게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목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어떻게 나셨을까요? 어떻게 나셨을까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구주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찬란하고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게 보이고, 아니면은
그냥 큰 인물, 아주 잘생긴 인물, 큰 위대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 이러한 사람이 뜩 등장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구주가 나셨으니,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주는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아기.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특별하지 않는, 외관상으로는 전혀 특별하지 않는 그러한 아기,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 그것도 구유는 말들이나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이지 않아요. 그 구유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구유에 누웠다. 그러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여러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 그곳에 누워 있는 아기, 아기를 우리가 낳으려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좋은 장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산부인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능력치나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냥 보내셨다. 그가 어떻게 위대하게,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갑작스럽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저 찬양이 얼마나 화려했을까? 얼마나 웅장했을까? 수많은 천군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광경이 얼마나 위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저 찬양을 들을 수가 있겠지요. 오늘 목자들은 그 찬양을 듣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인해 보자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성경의 말씀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가? 아니면은 행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구주가 났구나 하고 끝나버렸으면 더 이상 목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랬구나,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남일 일처럼 생각하면 자기에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이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봅니다. 정말로 가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기간 동안 그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이 아기 탄생 교회, 예수 탄생 교회를 몇 번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못 갔는데 나중에 이 문이 이렇게 오기 직전에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 탄생 교회 해가지고 뭐 크고 아주 화려하고 그럴 것 같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장소는 뭐 집이 딱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지어졌지만은 그 아기 탄생했던 그 장소는 그냥 동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가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의 아래쪽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그 동굴 아래쪽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유대 가옥은 대부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위를 이렇게 팔고 위에는 바위고 아래쪽에는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한쪽은 주거지요, 한쪽은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땅 밑에 동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더 깊은 곳에 그곳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러한 장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그러한 장소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동굴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그냥 말들이, 짐승들이 함께 누이는 그 장소에서 그 위에 아기를 누였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했다. 이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합니다.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합니다 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그냥 보통 아이입니다.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다, 구원자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어쩌면 여기서 듣는 자, 목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냥 목자들의 말이니까 그게 뭐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기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탄생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배경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고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구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곳을 주목하고 대단한 것을 주목하지만 오로지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그 구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유에 탄생한 그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하며 온 땅에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아기 탄생하시는 장면을 직접 확연하고 전하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전했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